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빠져든 제자들이 주님을 의심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심했던 적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밀물처럼 밀려오는 의심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의심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인생의 풍랑, 시련을 만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곧장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가셔서 혼자 즉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참수형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빈들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여러 동네에 퍼지므로 워낙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환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셔서 배고픈 무리들의 그런 그 배를 영육으로 배부르게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닥칠 십자가 사건을 예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만난 그 거친 풍랑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을 만나셨을 때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밤새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큰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모른다 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것이고 제자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상태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만날 때가 있고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시간이 밤 4경이라고 하였는데요. 로마 시간표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봅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 오셨습니다. 아직 거친 바람의 풍랑은 물보라를 날리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몹시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높고 거기다 물보라까지 날리고 밤은 아직 깊어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 형체가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형체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커다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한에 맞춰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험악하고 어둡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실패한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기겁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상상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사실 주님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고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거친 바람과 풍랑이 베드로의 몸에 더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파도와 물보라가 더 크게 베드로의 몸에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내 의심이 생겼고 의심이 생기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걸으면 되는 건데 풍랑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들었고 동시에 그의 몸도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로 잡아 끌어올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풍랑을 보고 주님을 의심하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은 것은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베드로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비록 두세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의심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뻗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 올려주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것도 즉시로 손을 뻗어 건져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 실패하였을 때 그 실패를 바라보는 순간에 실패의 늪에 빠져들어도 다시 주님을 찾으면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손을 뻗어 여러분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 때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 함께 배에 오르셨죠. 자,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유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로소 유령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죠. 물 위를 걸어서 거친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며 밤늦도록 고난을 당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제자들의 의심이 많이 거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예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풍랑 혹은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 시련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여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풍랑, 인생의 시련 같은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계기비행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계기비행이란 무엇인가?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짙은 안개가 끼거나 이 폭풍우 또는 눈보라가 칠 때입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거나 캄캄해서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딘지 분간할 수 없게 되면 이 조종사의 뇌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요. 비행기가 똑바로 가고 있는데도 뒤집혀서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베테랑 조종사일수록 자신의 감각이나 눈에 보이는 외부 환경을 철저히 의심한다고 합니다. 대신 비행기 내부의 계기판만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며 운전한다 그래요. 내 눈과 느낌은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내 속에서 난리를 치지만 계기판이 정상 비행 중이라고 말하면 내 감각을 누르고 계기판을 믿는 이것이 계기비행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만난 밤 사경의 바다가 바로 이 비행 착각의 상태였다고 봅니다. 눈앞의 바람과 파도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젠 끝장이구나 하고 내 안을 압박해 왔지만 다가오시는 예수님마저 또 유령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똑바로 봤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내 눈에 보이는 무서운 환경을 의심하고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 믿고 인생을 운전하는 법, 이것이 영적 계기 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즉시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건져 올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람과 풍랑이 집어삼킬 듯 덮쳐와도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